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 어머니가 편치 않으시기 때문에 또 조카 부부가 어머니한테 또 뵈러 온다고 왔어요. 그런데 조카 부부가 한 6살, 3살 이렇게 자매, 딸이 둘이에요. 딸을 둘을 데리고 왔는데 딸 이 둘이 얼마나 어제 우리를 기쁘게 했는지 춤을 추고 또 저희 어머니 옷을 갖다가 다 패션쇼를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무지하게 웃어서 이 얼굴 구석이 아파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쁘고 밥 먹는 것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아무튼 사랑하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모습이 다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어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는 모습 하나하나 물론 그 아이들이 이쁘게 생긴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더 이쁘잖아요. 모든 것이 이쁘고 너무나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 계속 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단어로 어떤 단어로 쓸 수 있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면요 참 형편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했지만 저도 자라날 때는 진짜 착하다 소리 많이 듣고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듣고 제가 진짜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형편없는지. 우리는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주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니까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절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해 그럼 그러잖아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희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하셨구나. 근데 그게 대단한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있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은 이 골리앗이 2m 80의 그 엄청난 키를 가진 장수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장수도 있고 성도 강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이거 내 땅 하고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이 강력한 민족이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키와 힘과 능력을 가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정찰한다면 우린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만한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가서 이 땅 우리가 살래. 니네 비켜. 걔네가 비킵니까? 어디에서 까불고 있어? 죽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사랑해 라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력한 민족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몰아냈으니까 니네가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까지 이루시는가? 아무튼 놀랍습니다. 땅 줬으니까 이제 니네가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 그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민족이 만들어놓은 그 성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집에 살도록 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채우지 않은 좋은 물건으로 가득 채운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먹을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이 다 하는 거 가서 먹기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단순히 말씀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 10절이나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내가 그들한테 이렇게 해줬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행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주시고 앞으로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현실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간이 연약해서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적거든요. 열심히 적는데 다 못 적어요. 어떤 때는 귀찮아서 못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셔서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또 나한테 감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장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풍성히 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히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니까 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불렀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이 사실 신나는 찬양일 수는 없어요. 이 찬양의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까 이 찬양을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이렇게 막 기운 빠져서 부른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신나게 불렀어요. 엄청나게 신나게 불렀어요. 무지하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막 신나게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신나게 불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쌀도 떨어지고 옷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이게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신나게 불렀어요. 앞에서 전사님이 워낙 은혜롭게 인도하니까 뭣도 모르고 막 신나게 불렀는데 막 신나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신나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신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나는 겁니까? 염려, 근심,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한숨 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계속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고민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막 거지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러든 말든 그래 나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손에 뭘 가졌느냐 이걸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 속에 얼마나 풍성한 걸 주셨느냐 이걸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 보면요.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지금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벌도 안 주시고 막 이렇게 따져오는 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참 건방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싶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말기에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이 가장 감사의 큰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 하박국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박국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을 보게 하시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뭘 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가 없어도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도 없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없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참 좋아. 싼 걸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5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고급 우유 많이 들어간 고급 아이스크림은 맛이 없어요. 싸고 우유가 적게 들어간 그 아이스크림 맛이. 아무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는가? 구원이 도대체 뭔가? 아니 구원이라는 게 뭔데? 아니 구원이 뭔데 그렇게? 내 주머니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 그래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구원이 뭔데? 뭔데? 구원이 뭔가? 이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소조라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현실의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현실의 위험에서 구해주는 거, 고통에서 구해주는 거, 그것이 구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이 단순히 현실의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넘어가서 어디로 가는가? 죄와 결과에서 구원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가 왜 심각한가?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고통,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는데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운이 나쁜가?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가진 죄라는 거. 죄가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뿌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그 모든 고통의 뿌리인 죄, 그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게 아니라 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그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변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예수님 믿고 변한 것이 저는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도 몇 명 없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곁에 가서 슬슬 얘기하다가 눈치 보다가 얘기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저기에서 아는 사람 오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하고 있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 곁에도 가서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말을 잘하냐? 아닙니다. 전 진짜 말을 못해요. 누군가하고 통화하려면요. 전화기에 앉아가지고 옛날엔 전화기 있잖아요. 집에. 전화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화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한다는 거. 변한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면 또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는가?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조금 쉽게 현대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변하면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삶이 달라진다는 거. 왜 내 삶이 안 달라지는가? 내가 안 변해서 그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하니까 내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내 인생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아주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삶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 뭐가 변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변한다는 것. 뭐가 변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알고 있는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고도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왜? 내가 알잖아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내 능력으로 그걸 했으니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염려, 근심, 불안, 두렵고 그리고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힘겹게 세상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은 내 작은 지식,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뭐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요. 자기 분야밖에 더 알겠습니까?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의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의학에 대해서는 의사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런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전혀 나는 생각하지 못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아내랑 이야기하면 아내한테 지혜를 주셔서 아내가 딱 얘기해주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예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문제들 해결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데 참 시간이 지나보면 놀랍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해결됐지?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신납니까? 예전에는 내 작은 지식으로 내 작은 능력으로 막 힘겹게 살아야 되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았는데 이제 인생이 바뀌어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 신나고 기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염려, 의심이 참 많던 사람이었어요.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이건 어떻게 했나, 이걸 어떻게 했나, 이건 잘못됐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1시간 동안 지적거리다 잠 안 오네, 일어나야지. 그러던 인생인데 지금은요, 누우면 잠이다. 왜?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순종하고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뭐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잠만 자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인생에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제 깨달을 때도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돈 많이 벌어오고 싶은데 그건 제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자녀들 문제? 내가 교육학 박사를 가졌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뭐가 제일 좋은지 아시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만 받았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작은 지식이나 내 작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뭘 쥐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매일마다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것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이런 감사도 하지만 매일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출발점은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저를,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대단한 그 많은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형편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조카의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셔서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 손에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저를,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저보다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은데, 형편없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